요즘 어떠세요? 분주하십니까? 신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분주함입니다. 목사님 바빠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마음이 분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영성에 관한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주함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묵상하지 않는 자는 매우 위험한 반응을 한다. 마음에 여백이 없다면 우리는 주변 세계에 대해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이 바쁘게 돌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내 마음은 여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디도서 1장 7절에 보니까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감독은 직분자의 대표인데 오늘 우리 모든 직분자를 포함하는 건데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청지기 그러면 맡은 일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원천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청지기여야 하냐면 우리의 영혼의 청지기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 영혼부터 청지기로서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우리의 영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깨끗한 양심,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 그래서 양심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과 양심을 어떻게 관리해 오셨습니까? 믿음과 양심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청지기로서 나의 믿음과 내 양심을 정말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선 믿음부터 한번 봅시다. 1번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청지기가 되라. 여러분 믿음의 청지기가 되십시오. 받은 믿음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거 잘 가꾸어서 여러분 큰 믿음으로 성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청지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나? 자,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비밀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인 체험, 경험들 뭐 이런 걸 얘기하나?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이 비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져 있는 그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주님이 계시하셔야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비밀의 요소가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지금 디모데의 배경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을 대신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하면은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들이 있잖아요.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적하고 이게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이미 사도행전 20장 29절 이하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미리 예언 겸 경고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디모데에게 맡겨놓고 떠날 때 경고했습니다. 사나운 이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공격해 올 거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사로이 자기 제자들을 삼으려고 인간적으로 자기 제자 삼으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바른 복음, 복음 말고 올바른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이그러진 복음, 일그러진 복음,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단으로 자기 사사로운 제자로 유혹하는 사나운 일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예언처럼 경고처럼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이 어떤 것입니까? 자,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힌트가 나와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즉 율법주의가 에베소 교회에 침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이 있어요. 은혜를 깔아먹는 적이 있는데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건가? 여러분, 존 파이프 목사님이 현대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를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세 번째는 제가 덧붙인 건 하나 추가한 건데, 첫째가 뭐냐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적 기준을 자기 힘으로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태도. 이게 율법주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힘으로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나나 자기의 의로움을 스스로 드러내게 됩니다.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이루게 됩니다. 동시에 그 말씀을 자기 힘으로 성취를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거든, 그게요. 안 되기 때문에 늘 정죄와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의 함정에 자꾸 빠지게 돼요. 영적인 자유함이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율법주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도 없는 자격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는 조건들을 추가하거나 덧붙여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 형태예요. 그래서 각자가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인들을 평가할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평가할 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은 그런 기준, 개인적 기준은 없으십니까?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위험한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율법은 얼마든지 믿음이 없어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스스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그 믿음이 없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걸 순종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인간의 의지로. 그런데 그게 자기가 믿음을 가진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율법주의가 우리 속에 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신 예수님이 약해져 버려요.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누구로부터 멀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께 합격이 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려우니까 합격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께 합격 판정받은 존재지, 내가 시험 잘 봐가지고 성경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합격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면 빠질수록 어디로부터 멀어진다? 은혜로부터 멀어져요. 그럼 그 사람 안은 어떤가?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 메말라요. 바짝바짝 메마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령의 약화가 생겨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외적인 역사와 내적인 역사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의 밖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회개도 하고 죄도 깨닫게 하고 감화 감동합니다. 이게 외적인 사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생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생명수의 강을 흘려보내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의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성령을 의지하는 거라고 하는 건데,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합격되겠다? 또 하나님의 그 기준에 들어서 살겠다? 그러면은 성령과 거의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외면하게 되고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합격받으려고 인정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내주하심의 도움의 은혜를 다 스스로 뿌리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중생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이 율법주의 함정에 너무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복음은 뭔가? 정말 복음이 뭔가? 자, 우리 복음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로마서 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이 5장 1절이 복음의 핵심을 딱 말씀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합격을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잘 봐가지고 하나님께 합격된 게 아니라, 전과목 100점을 다 맞아서 하나님께 합격된 게 아니라 믿어서 합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유치하게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정말 세계에서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수재들만 가는 대학이 있는데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대학인데도 뭡니까? 믿으니까 합격이 된 대학이다. 믿어서 합격이 됐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안 기쁜가요? 여러분, 자녀들 대학 입시 한 번씩 해보면 그 들어가는 게 얼마나 그 힘듭니까? 합격됐다는 소식 들으면 얼마나 날아갈 듯이 기뻐요. 제 어릴 때 이제 고3 때 이제 저희 동생 이제 합격한 거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차 타고 서울까지 가가지고 그 기념사도 찍고 막 그랬어요. 그때 벌써 그때가 언제입니까? 80년대 후반인데 얼마나 좋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100점 맞아서 합격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합격되는데, 그럼 뭘 믿느냐? 밑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의거든요. 의롭다고 여김 받은 거예요. 이게 합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합격이 된 거예요, 관계가. 근데 누구를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 행편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합격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합격이 된다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합격된 사람이 자꾸 다른 걸로 시험 잘 봐가지고 또 그 합격된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 이유도 1학년 다니고 2학년 다니고 3학년 다니는 것도 뭐로 다니는 거다? 예수님을 믿어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되는 거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성숙하긴 하지만, 말씀도 배우지만, 결국 그것들이 순종하긴 하지만 그것이 나를 의롭다고 만들고 하나님의 기준에 들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나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뭘 믿어야 되는데요? 자,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분명하게 명쾌하게 바울이 정리했어요. 자, 첫 번째,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이게 복음이거든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이제 복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즉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게 뭐냐면 구원의 증거예요.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죄의 종로로서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 이 믿음의 진실성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나의 죄를 위해 나를 대신해 죽으셨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은 지금 그 진실성은 내가 예전에는 세상과 풍습과 죄의 노예가 되었지만은 이제 내가 그 죄로부터 자유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어떻게 율법을 바꿀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청지기가 자기 영혼을 관리해야 되는데, 자기 영혼의 청지기가 돼야 되는데, 맨 먼저 이 믿음이 바로 서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별 갖가지 다른 것들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이번 주일날도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속지 마세요. 예수 믿어서 합격됐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아멘 합시다. 예수 믿어서 합격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 시험에서요. 예수 믿고 합격된 거예요. 내가 이것저것 잘해서 그런 게 절대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합격되기 위해서 수도 생활을 얼마나 철저하게 치열하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떤 게 오냐면 자유함이 아니라 더 괴로운 거예요. 만족이 없어. 왜? 은혜가 없는 거야, 그 안에. 은혜로 합격돼야 되는데 은혜가 없어. 빠져 메말라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양심의 청지기가 되라. 두 번째는요. 청지기는 자기 양심의 청지기가 돼요. 자기 양심을 잘 관리해야 돼요. 자, 이 양심을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양심이라고 얘기하죠? 깨끗한 양심. 이건요. 어떻게 적용하냐면 성화라고 적용할 수 있어요. 성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후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 키우고 강화시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여정이고 이걸 성결이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깨끗한 양심이라는 표현이 일종의 성화의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깨끗한 양심이 있다면 어떤 양심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양심이 더 깨끗해져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양심 관리를 못해갖고 어떻게 돼버렸어요? 추접어졌어요. 경상도 사투리로 추접어졌다. 자, 8장, 요한복음 8장 9절 보니까 이 양심의 기능이 나와요. 양심의 역할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죄를 짓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즉결 처리하려고 막 던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돌로 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뭐를 느껴서 양심에는 도덕적으로 선과 악을 판별하고 분별하게 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증거 중에 하나가 도덕 논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줬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무신론자들은 이 양심이라는 거는 어떤 문화나 교육이나 사회적 학습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린아이들도 나쁜 짓,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구분이 되듯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천적인 것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양심도 거듭나야 한다. 자, 여러분, 나치가요,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 그 실행 총책을 맡았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체포가 됩니다. 도주 갔다가 체포돼서 이스라엘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집요하게 추적해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요. 근데 이 아이히만의 그 취재 내용과 그 일대기에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장면 하나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할 계획을 세우고 그 총책을 진두지휘하던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어디서 느꼈나? 제가 이제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자기 삼촌인가 외삼촌인가가 자기한테 유대인 몇 명을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히틀러의 최측근이 되기 전에 군인 시절에 그때 이 아이만이 그 유대인 몇 명을 살려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거예요. 잘한 건데 양심의 가책 히틀러한테 미안해가지고 그게 양심의 가책을 그렇게 느낄 겁니까? 도리어 유대인을 학살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마지못해서 실행에 옮겼던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아파하고 괴로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삼촌의 부탁으로 유대인 몇 명 살려주라고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못 이겨가지고 부탁에 못 이겨서 살려줬는데 살려주고 나니까 오히려 양심 가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잘했다가 아니라. 제가 그 대목을 보면서 양심도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면 이거 양심도 양심의 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 양심도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의 기능이 회복될 때가 와요. 언제 회복되나? 요한복음 16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책망을 하신다. 양심도 책망을 하는데
그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을 때 성령이 함께하여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의 양심은 성령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양심이 제 기능을 회복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안 해도 가책을 느끼는 거죠. 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세상을 어떻게 책망하신다는 말인가?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하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성령님은 먼저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먼저 깨우고 우리를 먼저 깨우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아버지 유수로 책망하시나요? 그게 아니고 예수 믿은 우리가 먼저 양심이 깨어나고 그 깨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깨우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잠들어 버리면 세상을 깨울 방법이 없어.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입을 다물어 버리고 진리를 전해야 될 우리가 입을 다물어 버리면 세상을 깨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병든 양심을 고치고 회복시키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결의 길을 가게 하고 그런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고 외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뇌에 대해서 연구한 티머시 제닝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한 부류는 무신론자로 가고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어떤 정신적인 활동을 뇌의 작용으로 풀어버리기 때문에 뇌가 죽으면 그 인간의 정신세계도 같이 소멸한다.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신론적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고 또 뇌를 연구하는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단지 뇌로만 설명할 수 없는 그 초자연적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뇌과학자가 자기가 혼수 상태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며칠 이상으로 혼수 상태에서 뇌파가 움직인 적이 없는데 그는 그 20며칠 동안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 혼수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가. 그리고 자기가 뇌 전문가니까 자기 뇌파가 어떤 상태라는 걸 다 아는 거죠. 근데 그걸 얘기했는데도 안 믿는 무신론자들은 다른 이유, 다른 가설을 들어대면서 자꾸만 삐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에 앞에 우리가 양심이 기능을 하는 부분이 뇌의 특정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면 제가요 정말 저 어릴 때 별명이 짱구 박사였거든요. 어릴 때 이마가 툭 튀어나오고 지금도 이마가 좀 튀어나오면 앞뒤가 튀어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마를 자꾸 때리고 뒤통수를 때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러지 말라고. 그럼 머리 나빠진다고. 그 말이 맞아요. 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 미간 사이에 이 안에 안와 전두엽, 안와 전두엽이라는 부분하고 그 뒤쪽에 조금 뒤에 복내측 전두엽. 뭐 말이 어려우니까 하여튼 이마 미간 사이에 이 양심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 공감하는 부분, 또 자기를 절제하는 부분에 이게 이 전두엽 쪽에 앞에 이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애들 키울 때 이마 때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고로 이마를 다치잖아요.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감정 컨트롤이 안 돼. 왜? 이마가요 제어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제어 기능이 여기를 다쳐버리면 감정 통제가 안 돼요. 갑자기 욱하고 화를 내고 화낼 일도 아닌데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양심적인 부분인데 양심이 과부하가 걸릴 때가 있어요. 언제 과부하가 걸리냐면 양심이 꺼리끼는 것들이 막 오면은 과부하가 걸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그 이마 요 미간 위쪽에 보면 배외측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저 위쪽 보면 거기는 뭐를 얘기하냐면 이성적인 판단을 감당하는 뇌의 기능이 있어요. 근데 양심이 과부하가 걸리면 이성적 판단 기능이 상실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계속하고 양심에 저촉된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판단력을 상실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사람들이 뭐예요? 판단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정신 차려서 모든 걸 깨닫고 나면은 감당할 수 없는 후회가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양심을 온전하게 관리하고 거룩한 길을 가게 하려면 어떤 은혜가 필요한가? 에스겔서 36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말씀인데 내 영, 성령께서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내주. 그럼 어떤 일이 생기나?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성령 없이 순종하게 했더니 3일도 못 가더라는 거예요. 바다 건너가지고 홍해 바다 건너서 출애굽에 나섰는데 물 없는데 3일도 못 견뎌가지고 원망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야만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양심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청지기로 관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성령의 무는 열매는, 그 뒤에가 무슨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다른 열매, 육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끈기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은혜 주셔야만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다른 것으로 맺히려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깨끗한 양심, 성화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3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편이 성경에서.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배, 말씀, 기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작. 예배, 말씀, 기도. 요 3가지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주신 방편이에요. 요거 안 하고 자기 양심 깨끗하게 관리하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 줄도 없이, 도움도 없이 직각으로 되어 있는 90도가 되어 있는 큰 높은 벼랑을 맨손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1m도 못 올라가서 떨어집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예배, 말씀, 기도. 그 예배가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예배가 왜 중요하냐?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우리 영적 예배가 뭡니까? 우리 자신을 뭐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산제물로. 근데 우리가 제물은, 여러분, 양과 소는 율법의 제물이 되려면 뭐가 없어야 됩니까?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흠이 있어요, 없어요? 예, 흠투성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 안 받지요. 이 사망의 몸을 어떻게 드립니까? 그래서 이 사망의 몸의 상태로는 제물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로마서 8장 1절에 이 사망의 몸에서 바울이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어서 합격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지은 죄로부터 자유했고 지금도 내가 죄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무슨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하겠다, 해방시켜줬다. 이게 거룩한 산제물이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는 뭐냐면 내 이 몸은 사망의 몸이라서 하나님 받을 수가 없고 드릴 수도 없지만은 예수 믿고 합격되고 깨끗하게 된 십자가 은혜로 깨끗하게 된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중생한 성령의 도움과 복음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거기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거룩한 산제물을 예배를 드리는 사람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는데 이 사망의 몸을 산제물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면 그 은혜 속에 머물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는요. 말씀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검이에요. 이 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원수 마귀들과 세상 것들과 싸울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앞에 구절은 제가 안 넣었어요.
앞에 구절은 뭐냐?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노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죄가 있게 하느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게 앞에 쭉 나오고 결론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결국 뭐를 한다는 겁니까? 삶 속에서 모든 무엇을 한다? 선한 일을 행한다. 이게 적용이거든요. 아니, 말씀 백날 천날 알아봐도 생활 속에서 적용이 안 되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생활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지식만 키우는 게 아니라 지식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알아야 되고요. 근데 그 모든 걸 통해서 내면이 온전해질 뿐 아니라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성결의 길을 가는 거죠. 저도 오늘 큐티하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참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또 바르게 해주시는 경험을 하니까 그 말씀의 힘으로 그 고민에서도 서서히 벗어날 때 참 자유하는 느낌을 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생활을 그렇게 하라는 거고. 세 번째가 뭐냐면 기도 생활인데 기도가 왜 성결, 성화, 깨끗한 양심을 지키는 데 중요한가. 자, 누가복음 22장 40절을 읽어봅시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알려주신 비법이에요. 비법을 계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 법 뭐 하면 됩니까? 유혹이 왔을 때 기도해라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내 혼자 의지로는 유혹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지금 내가 유혹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내가 넘어가려고 하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혹은요, 성경에 크게 세 가지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데요. 씨 뿌리는 씨가 이제 뿌렸는데 길가 있고 돌짝바다 있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가 있고 좋은 땅이 있잖아요. 그 앞에 좋은 땅 빼고 나머지 세 개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는 유혹과 시험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길가에 뿌렸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누가 와서 뺏어갑니까? 마귀가 와서 뺏어가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돌짝밭에 뿌렸는데 뿌리가 얕아요. 넘어져요. 언제 넘어집니까? 환란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져요. 그 두 번째가 핍박 박해인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어요. 가시떨기 뿌려졌는데 이 가시떨기 때문에 기운이 막혀가지고 못 자라요. 그걸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이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유혹들 때문에 믿음이 안 자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의 결정점은 세 가지입니다. 사단과 박해와 세상에 대한 유혹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늘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특히 사탄은 말씀 들을 때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싹 뺏어버린다 했잖아요. 못 믿게끔, 듣지 않게끔. 자, 여러분 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면 사탄이 맨 먼저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지금 앉아 있는데 집에 있는 거 당연히 이제 말씀 못 듣는 거죠. 집에 있으니까. 그 뉴스 듣는 거고. 여기 왔는데도 말씀을 이렇게 은혜 못 받게 하는 사탄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뭐겠어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사랑하는 자에 뭘 준다고요? 귀가 닫히는 거예요. 귀가 닫히면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겨우 귀를 열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말씀 받으려고 하는데 의심이 싹 들어와서 사탄이 그걸 싹 뺏어가 버려요. 이게 사탄은요, 언제 가장 극렬하게 역사하고 있냐면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묵상할 때 역사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 못 들어지도 싹싹 뺏어가요. 그리고 박해는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집안이 어려운 거고 가정이 어려운 건데 신앙이 흔들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 모든 거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싹 흔들리고 그걸로 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거 놔두면은 결국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로 번져버려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위령, 유혹, 정욕, 쾌락 이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눈을 호리기 위해서 제품을 만들고 맛있는 거 만들고 방송 만들고 하겠습니까? 이게 다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또다시 거기 살다가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들을 때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소식 이야기하기보다는 임영웅이가 죽었던 사람 살릴 때 뭐 그런 거 이제 얘기하고 막 다니는 거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은 그나마 다행인데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기도할 때 뭐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왜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씀을 뭐의 검이다? 성령의 검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과 싸울 때는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유혹에 넘어가게 해서 이것도 잘하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유혹이 왔을 때 가시떨기 같은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와 같은 믿음 되지 않게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게 내 기운을 막아서 믿음이 못 자라도록 자꾸 막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세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게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으로 나왔던 트럼본 연주자인 이한진 교수라고 있는 분이 있어요. 트럼본을 정말 잘 부르시더라고요. 저도 트럼본을 이분이 하시는 걸 이제 처음 보게 됐는데 이분이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트럼본 연주자가 돼요. 자기 고등학교 때 뭘 해야 되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기도했는데 하나 앞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 줬냐면 악기 연주하는 사람 보면서 트럼본 연주하고 악기 연주하는 사람 보면서 그때 자기가 직감이 온 거예요. 아 저거다. 그때부터 이거 붙들고 준비해가지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이쪽 부분에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하나님 쓰임받기를 했다가 돈 맛을 알아가지고 주일도 돈 벌러 다니고 이거 연주하러 돈 벌러 다니고 뭐 오불이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결혼식장에 가서 연주해주고 돈 받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기 연주자들 사람이 많이 받으니 거기 빠져가지고 막 살다가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돌아와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위한 그 찬양의 연주자가 되고 지금은 찬양팀을 만들어서 악기 연주도 하고 이렇게 이제 버스킹이래 길거리에서 연주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분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선교 갔다 오면 하나님 복 주실 줄 알고 갔는데 갔다 와가지고요 사탄의 대치기를 당한 거예요. 공황 우울증이 온 거예요. 연습실이 지하인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못 있어요. 밖으로 뛰쳐나가야 되고 기운이 없어지고 막 우울증도 오고 두렵고 무섭고 기운이 빠지고 막 원망이 생기고 이러면 사탄의 되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무장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덩치도 크더라고요. 얼굴도 하관도 이렇게 가지고 트럼본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땡겼다 하는 거. 그 악기가요 제법 크잖아요. 제가 이렇게 세워놓으면 제 가슴팍이 올 정도인데 이걸 이렇게 당겨야 되니까 덩치도 좋아요. 근데 그런 분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하 어떻게 해결했나. 자기가 어느 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고는 그 지하에서 계단을 올라오는데 자기가 몸이 너무 약해지고 하니까 다리 운동도 하고 계단도 오르는데 그때 자기가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하면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선포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서 그를 짓눌렀던 영적인 어둠이 싹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영적 능력이 어떤 것이라는 걸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그 뒤로 자기가 찬양팀을 만들어서 버스킹을 하면서 연주를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하고 딸이 와서 조용히 듣고 있는데 그 제주도에서 버스킹을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분이 안 가고 기다리고 있길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딸이 자꾸 가자고 제주도 한번 가자고 엄마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병이 있는데 가기 싫다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 좋은 데 가도 다 귀찮아하거든요. 근데 딸이 그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트럼본 찬양을 이제 가사도 없는 찬양인데 들었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이 확 녹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여기 와서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겠다 하면서. 그래서 이한진 집사님도 하나님이 자기 이렇게 쓰시고 그걸 통해서 다윗이 그 찬양을 통해 사울 왕에게 뒤어 씌워졌던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그 자기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직인데 맡은 일을 잘하는 것 좋지만 원천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 영혼의 청직이어야 돼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나의 믿음의 청직이, 내 양심의 청직이.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 세미나 3번 했는데 강의를 총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1강 때는 직분자와 영적 인격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영적 인격이 되려면 먼저 중생해야지요. 두 번째 발달 과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청년, 아비의 단계가 있다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이 발달되려면 인내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2강에서는 직분자와 절제,
언어의 절제, 술의 절제, 탐욕의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오늘은 직분자와 영혼 관리, 자기의 영혼의 청지기. 그러면 여러분 끝으로 이 짧은 문장인데요, 미라클 모닝에서 나온 문장인데, 이게 너무 제 뇌리에 남았는데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의 최고의 버전이 되라. 적당하게 오래 묻어가지 말고 작년보다 더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뜨겁게 박수하고 한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